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 언약의 상속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만나자는 약속에서부터 영원히 변치 말자는 약속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약속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쌍방이 서로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 유효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약속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속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완전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한쪽의 파기로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파기해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파기라는 생각조차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약속과 같은 맥락이나 의미에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 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상자라는 뜻도 있고 후손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대상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언약이 상속 대상자로 삼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 한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아닌 행위나 노력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로 돌리려는 작당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참으로 상속자의 축복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축복도 더불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 하나로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제 우리는 믿음, 의, 상속자 그리고 은혜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라는 약속을 더불어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런 율법의 행위와 노력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언약의 축복에 대해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데에는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19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에서 율법의 행위의 반대로서의 믿음만이 아닌 의심의 반대로서의 믿음도 읽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로움 때문에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후손들에게 이것이 모범 모델이 되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된 믿음에 있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사실이고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이 무할례 시에 된 것이라는 사실만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24절을 말한 것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즉 신약시대의 사람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이전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 모두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 중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불과 2000여 년 전인데 이를 그 이전 세대에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으로 답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더 읽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작에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2000년 전의 일일 뿐입니다. 25절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진작부터 존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바로 다음 장인 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더욱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서슴없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의한 의의 상속자입니다. 의의 상속자인 우리의 기본적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노아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의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는 첫째, 세상을 정죄하고 둘째,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행동거지를 믿음의 행동거지를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 없음을 알고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상속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